지난 시간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사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를 적게 받아들였어요. 지역 자체가 세상의 그 주변 국가들과 원활하게 교통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그런 풍습과 문화 가운데 살았어요. 물론 로마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고 로마에 구속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신전이라고 하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어요. 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심에 제우스 신전, 제우스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를 고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에게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치료가 됩니다. 그것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를 향해서는 제우스라고 부르고, 그리고 말을 했던, 설교를 했던 바울에 대해서는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 제우스의 아들 격인데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쨌든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부르며 그들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신으로 섬기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옷을 찢어가면서 무슨 행동이냐,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약 64km라 그랬어요. 안디옥에서는 더 멀고요.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앞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무산이 됐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알고 자리를 피해서 지금 루스드라로 온 거예요. 근데 루스드라에 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에이 그냥 떠났네 라고 만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했어요. 따라가자, 가서 죽이자 라고 하는 생각으로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그들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현혹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을 요동시켜서 19절에 보면 사람들을 부추겨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지게 했다 그랬어요. 어찌 보면 참 단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으로 섬기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그냥 확 뒤집혀서 돌을 던지게 됐냔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성숙하지 않은 부분 같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시끄러워졌어요. 우리의 상황을 잘 모르는 외국이 사실은 더 걱정이 많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이번에 이제 그 촛불 시위를 하고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막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과격적이지 않다라는 면에서 또 충격을 안겨주고 또 그만큼 성숙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아쉬운 점은 이 부분에서 어느 쪽은 탄핵을 받아야 된다, 대통령이 그만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무슨 얘기냐, 있을 수 없다. 저는 이 부분이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국민들의 마음이 편가르기가 되지 않도록,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다를 수 있잖아요. 빨간색이 좋은 사람도 있고 파란색이 좋은 사람도 있고 노란색이 좋은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근데 빨간색만 좋아, 노란색만 좋아 그러면 이건 이기주의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를 위해서 조금씩 배려하고 협력해서 무엇이 가장 좋은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도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집부리지 말고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그냥 단순하게 욱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최선의 방법인가를 생각한다면 저는 성숙한 국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아니 원래부터 그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하고 접촉이 있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들도 이 찾아온 유대인들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처음 본
사람은 경계할 만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시간도 오래 지나지 않았고 오자마자 이들을 현혹시키고 부추겨서라고 설명하니까 의심해 봐야 되잖아요. 좀 고민해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생각한 뒤에 해도 문제가 없을 텐데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가 버려서 자신들에게 기적을 행해준 거잖아요. 좋은 일 아니었어요? 병자를 고쳐준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진다? 그것도 던지다 마는 것이 아니라 던져서 죽게 만들 정도로. 이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유대인들도 나쁘지만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확 하고 마음을 빼앗긴 이들도 참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이런 경우가 온다면 조금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그것이 옳은지 어떠한 것이 가장 옳은 것인지를 살피는 것이 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믿을 만한 분들에게도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조언을 구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 같아요. 듣고 그냥 바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고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면 19절에 있는 대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죽였다라고 하는 죽은 줄 알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죽었어요. 뭘 보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볼 땐 죽었어요.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죽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죽이는 거였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온 목적은 그냥 대충 상처를 주는 데 있지 않아요. 죽이는 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았다면 죽이고 나서야 성 밖으로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땐 확실히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 제자들이 쓰러져 있는 바울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돌에 맞았어요. 어느 정도 맞아야 죽게 될까요? 적당히 던진 게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돌을 던졌다면 그 모습이 어땠겠냐 말이에요. 그 모습을 제자가 쓰러져 있는 피를 흘리고 죽었다라고 여길 만큼의 상태로 누워있는 바울을 보는 바울과 함께했던 제자들 또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 마음 한켠에는 우리도 죽겠다. 바울을 죽였던 이들이 우리가 똑같은 복음을 전할 건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우리도 전할 건데 우리도 저렇게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아무런 말도 있지 않아요. 제자들이 둘러싸여 있다고만 하지 그 누구도 이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설명이 없어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처참한 모습 속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아마 고민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바울이 깨어서 일어났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깨어서 일어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일어나다, 앉아있다 일어나거나 잠에서 깨어 일어나거나 또 한 가지는 살아나다예요. 두 가지 뜻이 같이 있어요. 살아나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바울에게 상처를 내서 상처만 주고 협박하고 돌아갈 마음이 아니라 죽이려고 왔어요. 목적은 죽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으니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따라가겠어요? 왜 이렇게 미워할까요? 죽이기까지 이 정도라면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을 정도라면 얼마나 싫었던 걸까요? 복음이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천 년 동안 쌓이고 쌓였던 그들의 전통, 그들의 문화가 있어요. 율법이라든지 할례라든지
아니면 안식일, 절기 등등을 지켜왔던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생명같이 지켰는데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 자기들이 지금껏 제1로 삼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막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듣기 싫고 말도 안 되는 이 말로 부흥이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라고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마음이에요. 나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굳어, 목이 굳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굳는다는 얘기는 느끼지 못한 얘기예요. 이 교만의 특징이 이건데, 교만의 특징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갇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해요. 내 말만 옳아요. 이게 교만의 특징이에요. 완악함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미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내 생각이나 내 모든 것들이 이미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와는 전혀 무관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완악함이에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나에게 결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늘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각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부단하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와야 돼요. 오늘 말씀의 중심을 보면 이들이 떠나가면서 원래 있던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차 선교가 맞춰져요. 바울이 4차까지 선교를 가는데 1차 선교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왔던 길을 돌아서 다시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장로를 세우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고 그들에게 앞으로 해야 될 일을 가르치고, 그 중심에는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가고 서는 것,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그래 왔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섰어요. 그러면 지금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기 위한다, 그래서 피해왔고, 루스드라에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그들을 속였는지 모르지만 피할 수 있어요. 도망칠 수 있다고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이 돌에 맞아 정말 죽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깨어 일어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가 잠깐 졸도에 있다가, 돌에 맞아서 충격으로 졸도에 있다가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이기 위해서 와서 돌을 던지고 바울의 죽음을 확인하고 성 밖으로 내어다 버린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냥 졸도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땐 정말 죽은 거예요. 죽였다라고 생각해서 끝이다라고 돌아간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시 살려주셨을 수도 있어요. 바울이 나중에 20장에 가면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로 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선생님, 왜 꼭 지금이어야 됩니까? 지금 로마로 가면 죄수로 압송되어 가는 건데, 죄수로 후송되어 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잘 알아요. 바울이 어떻다는 것을. 바울이 가서 대충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가서
죽더라도 복음을 전할 것을 알아요. 그러니 지금 말고 조금 잠잠해지면 그때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정중하게 권면을 해요. 그때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해요. 예전 성경으로 읽은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니까. 지금 바울은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여기까지야 라고 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나를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가겠다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바울은 믿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사지로 들어가는 것이고 죽기 위해서 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죽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어요.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된 이유가요, 한국교회 2번이나 사라질 위기가 있었어요. 일제에 의해서 또 북한에 의해서 2번씩이나 한국교회가 처절히 아픔을 겪어요. 가장 먼저 북한이 했던 일이 가장 먼저 교회를 없애는 거고요, 또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너 예수 믿어? 그러면 안 믿어 그러면 살아요. 안 믿어 그러면 살고, 믿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 한마디로 죽고 사는 게 결정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믿습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 다 죽은 거예요. 아니요 라고 말한, 믿는데 아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살았어요. 그러면 교회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믿는다라고 말했던 사람 다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잠깐을 모면하기 위해 아니요 라고 말한 사람은 살았어요. 그러면 교회가 정말 끝이 나야 돼요. 그런데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교회가 목숨을 걸고 생기기 시작해요. 죽어도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가 생겼어요. 죽이면 끝날 것 같았는데 죽여도 믿는 사람 앞에는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럼 반대로 왜 한국교회가 누구도 괴롭히지 않고 누구도 힘들게 하지 않는데 왜 성도들이 줄어들어가느냐? 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없어지면 교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성도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은 2명 또는 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최소한 가족이잖아요. 남편, 아내, 아들 하나, 그럼 3명 아니에요. 최소한 그렇게 모일지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생명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저는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이 말씀은 어디서 가장 많이 설교를 들을 수 있냐면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에서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전한다고 해요.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 고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아온 거죠. 부탁드리기는 제가 이 말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죠.
그죠? 청년들 미안해. 그러니까 저보다 먼저 천국 가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정말 멋지게 달려가셨다고. 저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것은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도 달려가고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주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지금도 내가 달려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죽기 전에 달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달려가고 있어야 달려가는 길을 마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때문에 그래요. 돌에 맞아 죽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았어요. 죽는다고 해도 복음 앞에 타협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을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죽어도 믿겠다, 죽어도 따르겠다 하고 하지 않겠냐고요. 이 일을 사도 바울이 시작한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가줘야 돼요. 이제 2024년 정말 2주밖에 안 남았어요. 52주, 이제 2주 남았는데 우리 교회가 2024년 표로 삼은 말씀이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맡기셨어요? 맡기셨어요? 맡기셨으면 은혜고요. 못 맡겼으면 나 혼자 한 거예요. 허덕이며 한 거예요. 힘들어했던 이유가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미래의 시간이긴 하지만 2024년을 마무리할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2025년을 준비하면서 2024년 마무리가 정말 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따라와서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 핍박, 박해 가운데도 우리의 결단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앞에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달려가기를, 그래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도 우리에게 맡기신 일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나는 달려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부족해요. 사실은 어느 기준에 맞출 수는 없겠지만 스스로가 볼 때에 내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2024년 동안 최소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25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여정으로, 그래서 달려가는 믿음,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